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 본문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16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며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46장 46편 10절 말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네. 이사야서 43장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선과 인자가 우리를 덮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포위무사가 되는 것도 마다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용받게 하옵소서. 종은 종의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것 이하도 이상도 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편 46편 10절 말씀은 원래 시작할 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Be still. 순서가 그래요. 잠잠하라.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46편 전체는 고난의 때, 그리고 아주 풍전등화와 같은 인생의 위기의 때에, 전쟁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때에 말씀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Be still. 잠잠하라. 어떻게 이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때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음 앞에서 그냥 맥없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어쩌면 내 사업이 망할지도 모르고 우리 가족의 풍지박산이 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Be still. 그런데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됨을,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 이 단어는 실제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을 의역을 하고 영어로 한국어로 번역했더니 그런 거고, 실제로 다른 뜻을 또한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단어가 맞기는 해요. 왜냐하면 다른 뜻은 뭐냐면 잡으려고 하거나 잡고 있는 것을 놓아라. To lose. Let go of it.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흘러가도록, 떠나려 가도록 손을 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Be still. 이 말은 let go of it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떠나가도록 해. 내버려 둬. 붙잡지 마 라고 여기서는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뜻은 뭐가 있냐면 grow weak. 네가 약해져 갈 때, 네가 연약할 때, 연약해질 때
너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되노라. 보통의 인생에게는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어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요. Be still. 그냥 아무것도 붙들지 말고 그 손에서 제발 좀 놓아버려 라고 해요. 언제요?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모세가 이 노예 백성들을 데리고 도망칠 때 그만 홍해 바다를 만나버려요. 도망칠래야 칠 수가 없는 그 땅에서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이 백성들이 전부 목 놓아 울면서 모세에게 우리를 물에 수장시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차라리 그 땅에서 우리가 배불리 먹다가 노예로 죽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들에게 이르라. Be still. 잠잠하라. 아니요. 제발 좀 놓아라. 살고 싶으냐? 놓아라. 노예에서 벗어나고 싶으냐? 놓아라. 우리가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니라. 대부분의 인생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이 단어 한 가지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우리가 보통 무엇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발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십자가 아래 묻으세요. 제발 그 문제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근데 문제를 내려놓나요? 길을 쓰고 더 붙들죠. 어떻게든지 더 하려고 하죠. 어떻게든지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죠. 어떻게든지 내가 믿어보려고 하죠.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지는 않아요. Let go.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5장 6절 같은 데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단어예요. Be still.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주께서 죽으셨도다. 내가 다 포기하고 다 놓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순간에 예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붙들고 있는 동안은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인간의 삶은 사방에 문제로 가득해요. 비극으로 가득해요. 분노로 가득하고 황폐한 인생으로 가득하고 사막 같은 인생으로 차고 넘쳐요. 매 주일 예배를 향해서 오는 성도들을 보면 그닥 좋아 보이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다 괜찮은 척하고 오는 거죠. 다 피곤하고 힘들고 문제투성이고 살고 싶지 않고 어젯밤에도 끙끙거렸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이나 소망이나 사랑은 과연 몇 %나마 있겠는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은 온 사방이 그러한 인생들이에요. 왜 그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몇 사람이나 지금 굶주려 있다고 생각하세요? 5억이 넘는 사람들이 현재 절대적으로 굶주려 있어요. 절대극빈 빈곤 속에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10억이에요. 여러분, 매일 4천만 명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수십억의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거의 혹은 전혀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뭐 남미만 가봐도 제가 그건 언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그렇겠죠. 그러면서 수천만의 전 세계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약물 중독자들로 넘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수백만의 학대당하고 팔려다니고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가 다 황폐한 땅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43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낸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다. 19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런데 이거는 만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변한다는 뜻이에요. 광야에 변화가 있어서 길이 생기고 사막에 변하여 강이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오늘 병으로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재정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좋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마지막은 아니에요. 이게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노라. 물 가운데 지름길이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가로질러서 건너가는 사건이 일어났던 걸 생각해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광야는 아직도 척박하고 황량한 땅이었는데 그 땅에서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었어요. 그들은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신발이 닳아 없어지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다 놨어요. 신발을 붙들고 가슴에 품고 간 것도 없어요.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요. 그 사막 땅을 밟고 있었는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40년 동안에 내 몸이 그렇게 변했을 텐데도 어떻게 해요? 단 한 번도 옷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신발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아니, 더 중요한 건 단 한 번도 내일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늘로부터 만나가 떨어졌거든요. Let go. 놓아라. Lose it. Release it. 그걸 그대로 놓아버려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채우기를 원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끊임없이 소망하고 원하기 때문에 내 것들을 잡아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은 점점 더 황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장소가 예배의 자리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 직장이 그렇게 가기 싫은데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는 한 가지로 일어나는 거예요. Be still. 놓아버려라. 그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장소가 바로 너의 생명의 장소가 될 것이다. 사막이 기쁨의 장소로, 환희의 장소로 바뀌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born again 크리스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 태어났다 그러지만 새로 태어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럼 왜 새로 태어난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막 같던 사람을 바꾸어서 강물이 흐르는 넉넉한 사람으로 바꾸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광고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에 관심이 있어요. 나라는 존재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라는 각 사람의 존재에 관심이 있어요. 그냥 무대기로가 아니라 각 사람, one, each, 각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너 자신을 내게 맡기면, 내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내가 너를 바꾸어 주노라. 믿느냐? 우리는 나를 끝까지 붙들어요. 난 이건 참을 수가 없어. 난 이건 할 수가 없어. 난 이거는 괴로워. 난 이거는 이러고 이야기를 계속하는 동안 사막은 사막이에요. 존재는 변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변해가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지 기억이 나세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구나. 근데 무엇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변하라. 변하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라고 아니잖아요. 변하라.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파멸의 중간, 절벽의 끄트머리에 서 있을 때 승리할 시간이 된 거예요. 난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황무지를 변해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그 광야의 땅을 40년 동안이나 광야로 내버려뒀으나 이 백성들을 변화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들은 안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도 그렇게 보면 괜찮은 거예요. 안 망하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바둥거릴 때는 인생이 황폐해지더니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더는 안 되겠다. 놓자. 놓고 죽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놔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리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놓았느냐? 보이느냐? 여러분, 십자가 아래는 그곳이에요. 십자가 아래에 제자들이 있어서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살아남아 보려고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문을 열어라. 죽을까봐 붙잡고 있지 마라. 문을 열고 나를 찾아오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그 문제, 죽는 날까지 붙잡고 있으실래요?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면 죽는 날까지 붙잡고 있다 그 문제를 하나님 만날 때도 가지고 가실래요? 우리 인생에 그런 문제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가져와 보세요.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문제란 없어요. 이 땅에서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걸 빨리 못 넣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교를 가려고 하던 1994년 1993년 11월 달에 그 문제를 지금 돌이켜보면 놓았던 거예요. 내 나이가 몇인데 앞으로 몇 년 내에 집이 한 채 있어야 되고 몇 년 내에 얼마간의 최소한의 저축이 있어야 되고 몇 년 내에, 여러분 제가 머리가 나쁘긴 해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계획을 세울 만큼의 머리는 돼요. 그런데 그때 다 났어요. 놓고 등을 돌리고 거꾸로 뛰기 시작했어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저는 사역이 끝나는 날 수십 년 전에 손을 놓았던 것처럼 또 한 번 그냥 놓는 거예요. 왜요? 네가 연약할 때 내가 강한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 너의 연약할 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못 박혀 죽었느니라.
너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밑에 파묻어라. 얼마나 자주 여러분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오십시오 그랬어요. 살아있는 동안 가지고 오고 죽을 때까지 붙잡고 있다 죽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문제 덩어리를 있는 대로 긁어 모아가지고 주님 발 아래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be still, 잠잠하라라는 단어는 실제로 잠잠한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다 갖다 얹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전제 조건은 헛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 포기해요, 여러분들. 헛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그 알량한 믿음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포기해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관계가 헛된 관계였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놓기 시작해요. 고갈된 삶, 지쳐버린 삶,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죽어라고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될 때까지 살았나 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여러분이 살 때예요. 그때가 놓을 때예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은 길을 걸어요. 힘 떨어진 교회,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사탄이 방방 뛰며 놀이터로 바꿔버린 교회, 하나님 앞에 회개와 자복이 없는 교회, 하나님 앞에 먹는 것만 남아있고 희희낙낙거리며 우리 교회는 좋아라고 말할 때 그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예요. 교회당에 발만 들여놓으면 눈물이 쏟아져요. 교회당만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무너지는 것을 느껴요. 그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가장 황폐한 순간, 종말의 순간에 서 있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합니까? 멈추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이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나는. 여러분, 이 교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서 여기까지 온 줄 아세요?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주기적으로 그러한 일들,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는 일들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놓았어요. 하나님, 어차피 이 교회 망하면 제가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그렇게도 하나님께 말로써 언성을 높이기도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손해입니까? 왜 이 교회가 제대로 제 길을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 겁니까? 그런 다음에 뭐 했겠어요? 잘못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놀랍도록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끝났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아직 제가 살아있는 걸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는 이와 같은 존재로 변화할 것이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네가 거룩한 길을 밟을 것이며 그 거룩한 길을 밟기 위해 너는 반드시 광야를 지날 것이고 너는 황폐한, 그래서 어떤 것도 건질 수 없고 붙잡을 수 없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네가 절망의 끝이라고 생각한 때가 이제 네가 살 수 있는 시작이 와 있노라. 여러분, 가장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이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해 주는 거 말씀해 드릴까요? 여러분의 사업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사업이 먼저는 아니잖아요. 됨됨이 인간 내가 먼저 바뀌어야죠. 내가 바뀌지 않는데 사업이 바뀌면 그건 더 죽을 일이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은 분들은 이런 사람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문제는 해결된다.
해결됐나요? 아니요. 근데 해결된다고 믿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내 문제 가져가셔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어.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붙든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병이 여러분의 인생에 사라진 소망들이 어디에선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도 밤과 낮이 변함없이 찾아오는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구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구 덕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주에 보이지 않는 힘의 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짓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게 그게 능력이 아니면 뭐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 인생은 내가 붙들고 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 사람은 사세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놓아라. Be still이 뭐예요? Let go. Let go. 놓아라. 제발 좀 내 앞에 놓아라.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왔으니 하나님의 문제가 되니 당연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이제 더는 나의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 나는 이미 해결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동안 얼마나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계셨음을 얼마나 부인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 자신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나는 키도 작고 요즘은 가는 눈을 선호하는데 나는 쌍꺼풀로 확 눈이 쌍꺼풀로 져 있고 내가 보는 나는 별로 가치가 없어 보여요.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은 존재 가치가 있어요. 얼마나 존재 가치가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낼 만큼 존재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존재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존재하세요. 존재하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든 걸 가지고 오세요. 내려놓으시라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대로 우리는 우리를 보는 연습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를 헤매는 죄인이 아니라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지금 이 시간 훈련받는 존재라는 것을 믿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까?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은 자들마다 그 문제는 이미 하나님의 문제로 옮겨갔으므로 문제가 해결됐음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이며 그것이 우리 존재가 변화하는 것을 만나는 순간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모두 절벽 끄트머리에 서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믿고 마지막 한 줄기 붙들었던 그 손을 놓으시면 절벽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 반드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연습 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예고하시고 실망과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이미 십자가로 가시기 전 주셨던 그 약속, 내가 그 아침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너희를 보리라. 그 말씀을 진작에 알고 살고자 하는 것을 놓았더라면 밤새워 그물을 쳤으나 고기 한 마리 건질 수 없었을 때 해변가에서 이미 주님께서 빵과 고기들을 불 위에 올려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걸 알 수만 있었다면 그물을 잡은 손을 놓았을 것입니다. 배를 젓는 노를 놓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를 계획하고 내가 가려고 했던 그 모든 나침반을 놓았을 것입니다. 돈을 놓았을 것입니다. 관계를 놓았을 것이고 내 개인의 고집을 놓았을 것인데 오늘 우리는 다시 놓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놓을 힘조차 없을지 모르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문제를 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